오늘은 이제 새해 첫 주일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없는 길,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애굽에 나오면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17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닌 애굽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전쟁을 해서 이겨야지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피 흘리며 싸워야 얻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다고 해서 어서 오십시오. 여기가 당신이 살 땅입니다. 그 땅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블레셋 사람의 길은 빠르면 7일, 늦으면 14일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도착하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자유민일지 몰라도 그들의 현실,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군사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럼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하면 거인 같은 이 가나안 사람들과 붙어야 됩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블레셋 광야의 길이 아닌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숏컷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회도로라고 할 수 있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홍해 광야길입니까? 많은 길이 있는데 왜 그 중에 하필이면 그 홍해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신가입니다. 지난번에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
모든 장자가 죽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1월 14일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고 1월 14일이 되면 이 6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해서 무교절이라고 해서 이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그 가정 안에 또한 이스라엘 그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그들을 해방시켰던 그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부터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어디서부터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하시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이 광야는 그들 안에 있는 죄성과 그들 안에 이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그들 안에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들, 그 죄성 같은 누룩들을 제거하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납니까? 구원받은 이들이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군대의 다음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땅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백성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와 가치와 습관과 그 생활 양식의 모든 부분들이 이집트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 이집트라고 이야기할 때 상징하는 것은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 이집트식이라는 것은 세상 정신과 세상 방식, 세상 양식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집트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집트 정신이고 이집트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정신, 세상 방식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고쳐야 할 누룩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또한 세상의 가치도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의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옛날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주인된 삶,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2년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이에요. 이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찰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기서 본 모든 33절 거기서 넷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그 사람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거인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성음은 요새 같고 철병거가 많아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군사의 어떤 형편을 보면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보고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보고한 그 내면, 그 백그라운드는 이집트의 정신,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한 보고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8절 9절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이집트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 땅을 봅니다. 그 땅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2년 동안 매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꼭두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한낮이든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멈춰 서야겠다고 해서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가고 서는 것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을 하루하루 먹고 삽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주님이 물을 내어주세요.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집니다.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승패가 갈라져요.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배웁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내가 많은 것을 갖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거룩인지를 그들이 알게 됩니다. 2년이란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집트의 누룩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제거하는 시간이었어요.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들 안에 이집트 정신, 이 세상 가치와 세상 방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열받으셨습니다. 열받으셔서 어떻게 해요? 전염병으로 다 쳐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모세가 중재자로 섭니다. 그럴 때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죄악, 그들 안에 있는 그 죄성, 그 누룩을 제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의 길로 지금 인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 40년, 이 시간은 이스라엘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그 죄성, 그 더러운 악성, 세상적인 그 방식, 정신, 이것을 제거한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40년이 지났을 때 그들 안에 이집트의 누룩들이 제거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새롭게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의 같은 길을 허락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고.
광야를 지날 때만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서 내가 온전케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세상 정신, 세상 방식, 세상 가치가 고쳐지지 않으면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 앞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빙빙 돌리시면 알아차려야 됩니다. 무교절이구나. 내 안에 제거해야 할 누룩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 안에 이 죄된 누룩을 제거하게 되면 곧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광야는 내 안의 죄악을 제거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더러운 죄악들을 제거해야지만 내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17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메인 도로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작기 때문에 안전한 길입니다. 안심이 되는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홍해 광야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람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광야길은 블레셋 사람의 길처럼 이미 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없는 길이고 생판 모르는 길이고, 그래서 길을 개척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제의 길이 다르고 오늘의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딱 죽기 알맞은 장소가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한 번도 가지 않는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인가? 길이 없는 광야길도 하나님이 인도하면 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곧 너희들이 가야 할 생명의 기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길이 있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만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길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홍해 광야길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길이 되겠다. 이스라엘이 평생토록 가야 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사람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이에요. 광야의 길. 여러분, 분명 세상의 눈으로 보면 광야에는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이 정말 맞나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쫓아오면 너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길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길이 되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광야에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바다가 갑자기 열려서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길이 만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길을 직접 만들고 여시기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세상에서 어떤 길보다 안전하고 세상에서 어떤 길보다 빠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는 길이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길이 되시면 그 길이 우리에게 곧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2019년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길 대신 주님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다 보면 보이지 않던 그 길이 어느 순간 시온의 대로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길이 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광야에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길이에요. 그 길을 쫓으셔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22절 보면 그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인재와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떠나시면 고생하다 죽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한눈 팔아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형통 한 게 맞습니까? 네?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형통이 어떤 형통이십니까? 네? 모든 게 잘 되는 형통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집트를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이집트를 나오자마자 처음 갔던 곳은 홍해였어요.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떨었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 3일 길을 지나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라입니다. 광야 3일 동안 먹을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고통스러운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시원한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그 물을 부는데 그 마라는 쓴물입니다. 쓰디 쓴 쓴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 인생의 부족함,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질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고난을 받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나 혼자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들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는구나, 나는 못 사는구나, 이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만 내게 얻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야지만 내게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뭐라고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광야입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십니까? 여러분, 광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집이 넉넉해지고 은금이 풍부해지고 모든 것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17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이 결국 무엇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이룬 것이에요. 그러나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엇이라고요?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면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이요. 언더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내가 주님 아래 있기 때문에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면 내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았듯이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함을 받을 때에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만족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광야는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광야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소예요. 광야를 걷는다고 해서, 광야에 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곳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더 하나님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다. 그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